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네, 자기 키가 되는 대로 보이는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 숫자 세어서 5사람 꼭 축복해 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빌어주면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종종 옷을 사주러 이렇게 가면은 늘 옷 사는 것보다는 늘 싸우고 이렇게 집으로 기분 안 좋게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이제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서 뭐 쇼핑몰에 이렇게 가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거 이것저것 이렇게 이것도 입어봐라, 이것도 입어봐라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마지못해 입는 것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한 집, 두 집 가다 보면 괜히 왔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인터넷으로 시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메이커가 뭔지를 그냥 알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서프라이즈 해줄 때 뭐 다른 고민보다는 그 상표 이렇게 골라서 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과도 이렇게 아이들 생각이나 아이들 뜻이나 이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뜻을 모를 때는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종종 하나님의 뜻은 퍼즐이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조각의 그 퍼즐이 딱 채워지면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왜 대답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도저히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단 팀 켈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가 경험해 온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지요. 아버지나 또 형들은 다 이 아들 보고 꿈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자라날 때 그런 꿈대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고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success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온 것이 요셉의 그 형통함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말로 바꾸면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공하였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그 종의 집에 있지 않고, 종으로 있지 않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였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주인을 섬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 저 뒤쪽에 가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렇게까지 뺑뺑이를 돌렸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의 최절정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 요셉 까닭에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12형제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요셉 까닭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절정, 요셉에게 주신 사명은 총리가 되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한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행한 것처럼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세워놓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도 지나고 나서야 발견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8장 마지막에 시작했던 것처럼 8장 마지막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따르자면은 바울은 9장, 10장, 11장을 생략을 하고 1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로 12장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또 할애를 했습니다. 빼서 또 다른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오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은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어떤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물,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들목 교회 그 김영국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장애물 중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든 장애물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말과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살아보고 쉽잖아요. 제대로 살아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다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깨끗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구정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속담에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뗏물이 있잖아요. 그 뗏물이 더럽다고 거기에 있는 아이까지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일정 부분 구정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난 교회를 버릴 거야, 기독교를 버릴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아야 할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지적인 장애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보고 일정 부분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맞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면은 반감을 삽니다. 왜냐하면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인 것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별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지금은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성이 아주 중심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이성이 허락이 안 되면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킨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막 증명해 갑니다. 근데 이런 신이 있고 없고를 증명해 가는 것,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고 했을 때 그들 역시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궁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신론이나 유신론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제가 다른 거죠.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념과 우리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이런 지적인 장애물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 이 실존적인 문제는 실존적인 장애물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통입니다. 고통.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이웃 한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삶이 완전히 무너지잖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뭐 유치원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뻔한데 그것으로는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가깝게는 지지난주에 예전에 우리 집 옆집에 살았던 목사님 그 아들이 국민일보 기자예요. 다 컸잖아요. 야구 잘하고 야구 좋아하고 결혼 한 달이었가 결혼 앞에 두고 있는데 무호흡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하다가 뇌사에 빠졌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을 냈습니다. 물론 그 아버님은 다 이겨냈다라고 그 본인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작 그 질문을 해야 될 분은 그 목사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활약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답이 있습니까? 역시 아들을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얼마나 또 뛰어났습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고 기대를 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김병년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던 분이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었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어느 날 이 김병년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사모님을 면회하고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운전해서 지나갑니다. 그 책 속에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내 눈물이 마르기에는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고통이 이런 고난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때서야 정답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해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조금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그래씨 알지요? 장그래씨 모릅니까? 미생에 나왔던 장그래씨, 그 장그래씨 맞습니다. 장그래는 바둑 특기생이었잖아요. 그 바둑만 두다가 어느 날 이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왔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장그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탁월했습니다. 장그래는 문제를 단순하게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이죠. 그때 이 장그래 상사가 장그래를 두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답은 몰라도 장그래는 해답은 아는 것 같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답은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미국 대통령 누구죠?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인데 우리나라는 몇 대 대통령인지 몰라. 근데 참 미국 대통령 그 대수는 이렇게 찾아도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책상 앞에 보면은 책상 위에 2컷짜리 만화 그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실은 이 바이든 대통령 72년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 아들도 중상을 당했죠. 이런 경우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이 만화를 주었습니다. 2컷짜리 만화. 딕 브라운이 그렸던 만화인데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헤이가르는 거친 이 바이킹이었어요. 바이킹.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헤이가르가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벼락이 쳐서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신을 원망하겠어요. Why me? 이렇게 한 거죠. Why me? 왜 내게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해줬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니?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오해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그때 이 만화, 그 2쪽짜리 그 만화가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그렇게 준 거죠. 이걸 통해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빨리 일어서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였습니다. 털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어난 일에 우리는 짓눌러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섣불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섣부른 위로도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해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답은 알지만은 정답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분 개인의 고통의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좀 제거되어져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오해를 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할 때 어떤 원리로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사람들은 완악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행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에 우리가 할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동원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앞에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지요. 토기장이. 흙을 한 덩이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한쪽에는 그냥 막 사용할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막 사용할 그릇을 만든 이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충재시하고 기안 8사가 뭐죠? 전참시 아니고 뭐지? 혼자 산다? 거기에서 이 물레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 뭐 사랑과 영혼 이 그런 비주얼이 되는 것 같았지만 충재시는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텔레비전 안 보시죠? 그래 잘 모르군요. 우린 워낙 거룩하게 사니까 저도 순간 그 짤로 잘 봤어요. 네.
이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데 나름 미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충재시는 이렇게 꽤 만들더라고요. 근데 기안84는 몇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이 힘을 골고루 줘야 되는데 하다가는 푹 꺼지고 하다가는 푹 꺼지고 해서 몇 개를 잘라내고, 물론 다 돈으로 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역시도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막 이지러지고 이런데. 그렇게 잘려서 나간 흙도 그렇고 또 찌그러지게 만들어진 그 그릇들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기안84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그릇들을 보니까 충재씨는 자기 그 냥이 밥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온 그 벽에 그 냥이를 그리고 안에도 그리고. 근데 기안84는 무엇을 담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거 다 찌그러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할머니 그림 그리고 자기 그림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그릇들은 충재 씨한테 나를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또 기안84한테 나는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었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면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회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했냐 그러면은 몸을 파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이분들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로루하마. 그리고 한 명은 또 로암미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의 앞에 로자가 있는 거는 우리 영은 노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암미가 백성입니다. 그러면 로암미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창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신랑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곳저곳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너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2장 2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냐 그러면은 로루하마를 사랑하여서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자, 로루하마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로암미는 뭐라고 합니까? 로암미에게는 이제 너는 암미다. 이 말은 뭐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여겨주고 그들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도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렇게 너희가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을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남은 사람만.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은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쓰러져 없는 것 같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자기들만이 구원받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씨를 남겨주었는데, 그 씨가 뭐냐 그러면 이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들을 살릴 씨를 남겨주고 그 씨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율법만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에 집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는 율법도 다 이룰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도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오해는 이 하나님의 신뢰에서 오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이 부름받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가지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자꾸 얻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목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좋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장이나 교회나 목장을 돕는 사람이나 교회를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걸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누구의 뜻을 맞춰야 된다고요? 내 뜻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주님께서는 42절이죠.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뜻과는 다르지만은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빨강머리 앤 아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빨강머리 앤도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멋진 일이야.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생각한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나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내 뜻대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누구 수준이에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경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Why me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Why not?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계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조금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공정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도사님 찬양할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 즉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이 가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의로 노력으로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만 되어집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순종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순종에만 집착하려니까 그것도 실패했죠. 자신들이 언약을 깬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죠. 대속자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네들 관점에서 보면은 누구예요? 저주에 달려서 죽은 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청할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초청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께 우리 청년들 우리 집에 와서 목장 모임을 했던데 그 하루 전날, 이틀 전날부터 아이들이 하지 않던 청소를 하고 박스를 치우고 분리수거를 하고 빨래를 안에 걸고 하여튼 쉼을 주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는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 가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준비되지 않고 초청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민망하죠. 서로 민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짐이 어떤 종류라 할지라도 그건 내려놓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진풍랑이 일 때도요, 주님께서는 잠잠케 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요,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그 죽은 자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죽음의 문제조차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 사상이 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남겨주었다고 했습니까? 씨를 남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요한은 이 씨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죽어서 다른 많은 그 씨를 나오게 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것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진 것이죠. 이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심판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인색하신 분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준비를 할 때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했던 이야기가 뭘까요? 물로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더 바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120년입니다. 그럼 120년 동안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하신 분입니까? 우리는 통보도 없이 때로는 휴대폰 카톡으로 그냥 통보를 받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120년 동안이나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목적이 아니지요. 들어오면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없애기로 작정하셨다면은 방주를 만드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도 뭘 남겨두신 거예요? 피할 길, 살 길을 방주를 통하여서 이 8명을 남겨둔 거예요. 마치 생명의 씨처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죄악 가운데 우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셨던 것은 그 심판 뒤에도 살아있는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만 남았노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비록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남은 자들을 이렇게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자, 구약에서 이렇게 해도 모르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심장을 드러낸 거예요.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핏덩어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8장을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다른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능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상황이나 환경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뿐이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주었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미션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우리 인생의 최절정기를 아직 맞지를 않았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싹을 틔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뿌려서 이제 줄기를 쭉 뻗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개, 두 개씩 열매 맺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